안녕하세요. 윤 선생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본문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강의 내용 중에서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하는 부분만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기억나시나요?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어린 양의 승리와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성도들의 승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중심 주제를 꼭 기억하면서 본문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분석하고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계시록은 누굴 위한 책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한 두 가지 관점은 첫 번째,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책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 승리한 자, 왕, 제사장, 선지자의 삶과 인내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을 바르게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본문을 분석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모두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은 22장과 404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2장으로 구성된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9절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첫 번째 부분은 요한이 지금 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차 될 일입니다. 이와 같이 요한계시록은 세 부분으로 전개됩니다. 그리고 요한이 지금 본 것은 요한계시록 1장의 내용입니다. 지금 있는 일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이고 장차 될 일에 대해서는 4장부터 2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함께 분석하고 생각해보는 계시록 1장 말씀은 어떤 부분에 해당됩니까? 1장은 요한이 지금 본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1장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지금 무엇을 보았는지 찾으면 될 것입니다. 요한이 본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에서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본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어떻게 보게 되었습니까?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이 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을 말씀을 보면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그 가려워진 것을 치우고 보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선포한 것입니다. 볼 수 없었던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3절 마지막 부분에는 때가 가깝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많은 징조가 나타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아는 것이 복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읽고 듣고 그 말씀을 지키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7교회에게 편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들어야 하는 1차 수신자가 7교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들에게 축도와 송영으로 인사합니다. 그 내용을 보시면 누구의 이름으로 축도하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지 알 수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시며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합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그들에게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더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도들은 로마의 핍박으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렸고 배교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 후반부와 6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사를 강조하고 성자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요한 자신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성부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성부 하나님께서 보증하셨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계시록 첫 부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확신하며 말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요한이 직접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1장 9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은 요한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한 것 때문에 반모섬에 붙잡혀 있던 어느 주일날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정확히 밝힘으로 이 모든 것이 사실인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는 자신이 왜 이렇게 7교회에 편지하게 되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교회에 보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요한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고 누가 자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보기 위해서 몸을 돌려보았습니다. 이제 요한이 직접 눈으로 보게 됩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요한이 지금 본 것입니다.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요한은 7 금촛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를 보았습니다. 13절부터는 그 인자의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모두 구약적 표현입니다. 13절에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구약을 잘 아시면 쉽게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금촛대는 하나님의 성소를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인자 같은 이는 누구를 말합니까?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다니엘은 인자 같은 이란 표현을 장차 도래할 메시아를 가리키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여기서 성육신하시고 죽음과 부활을 거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에 끌리는 옷은 그 자체로 제사장이나 왕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은 왕의 이미지보다 제사장의 이미지에 더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러한 묘사는 다니엘서 10장 5절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수바 정금띠를 띄었고 다니엘이 본 인자 같은 이는 메시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본절에 언급된 가슴의 금띠 역시 이러한 인자 같은 이 메시아를 묘사한 구약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와 털의 이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다니엘서 7장 9절 말씀을 인용하는 표현입니다. 거기서 다니엘은 옛적부터 계신 이의 머리털이 깨끗한 양털 같고 옷의 이기가 눈 같다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자신이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은 불꽃 같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은 불이며 라고 언급합니다. 이 역시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 자신에게 적용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러한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해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이심을 나타냅니다. 이제 발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요한은 그의 발을 풀무에 단련된 빛난 주석과 같다고 묘사합니다. 다니엘서 10장 6절에서 발은 빛난 농과 같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발이 이와 같이 강력히 재련된 학군과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강할 뿐만 아니라 고귀하심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이나 계시록 19장 1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원수를 다스리며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그 재련된 학군과 같은 발로 밟을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머리와 눈과 발을 거쳐서 그의 음성으로 시선이 옮겨집니다.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에스겔서 43장 2절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출애굽기 15장 6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그리고 시편 17편 7절과 21편 8절, 20편 6절, 44편 3절에서도 오른손은 상징적으로 권능과 능력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과 권능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7별입니다. 이 7별은 20절에서 7교회의 사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인 교회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런 지킴과 보호가 주님의 오른손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어떤 환난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안전할 것임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붙들려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입에 대한 묘사입니다.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이 선 날카로운 검과 같은 불가항력적 심판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빛이 어둠에 비추는 것을 연상시키는 말씀이며 동시에 마태복음 17장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던 사건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러한 밝음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의 결론부에서 새 예루살렘을 묘사할 때 결정적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계시록 21장 23절에서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춤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이 그 등이 됨이라.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치심이라. 이렇게 요한이 지금 본 것,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하나님 되심을 부약적 표현으로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17절도 하나님을 본 사람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요한이 왜 죽은 자 같이 되었습니까? 이것은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하나님을 보고 살 사람이 없음이라고 언급했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요한은 죄와 더불어 거하는 육체의 한계를 지닌 인간으로서 거룩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이니 자신을 죽은 자 같이 되는 존재로 인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있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배의 모습으로 오인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표현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은 자같이 된 요한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큰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17절과 18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시작과 끝이다. 모든 만물의 처음과 끝이 자신에게 달려있다 말씀하시고 죽음조차도 지배할 수 있는 존재, 영원히 하나님 되시는 신적 자기 선포를 통해 요한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왜 기록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1장 전반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이 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심으로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고 있는 교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서 요한이 기록해야 하는 지금 본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보호된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기록해서 7교회에게 보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장 말씀을 생각하고 분석해 보았습니다.
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